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단은 무섭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죠. 그런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죠. 이단은 이단이라 경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단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좀 되는데요. 이미 교회 안에서 이상한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합신 교단 안에 중서울로의 직무 정지가 되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접수된 본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문을 발표했는데요. 피청원인 중서울 노회의 권징 재판 사건에 대해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중서울 노회가 직무 집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이렇게 직무 집행을 정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임시노회 회집, 남용 및 교단 대적 행위 차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서울 노회는 교단총회, 합신교단총회에서 이단성 조사를 하는 용인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회자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상설 재판국의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비방 문서 배포를 결의했고요. 총회 판결에 순복하기로 요구하는 노회원들, 그러니까 좀 의식이 있어서 깨어있는 목회자들 3명에 대해서 노회 재판국에 제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한 분을 추가 재판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성이 있고 앞으로 이단으로 정제될 수 있는 정의호를 지지해주고요. 총회와 교단의 안위 및 치리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위험한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헬레니즘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도록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세상 철학과 전통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교회가 영적 확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에 혼합주의적인 사상, 헬레니즘과 앞에서 이야기한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뒤섞이면서 이상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다른 말로 골로새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신사도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추종하게 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유린하는, 영적으로 유린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광진구 쪽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도 약간 신사도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분열되어지고 힘든 그런 모습을 좀 봤는데요. 여전히 수많은 교회에서 어떠한 이 유교적인 문화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적인 또 신사도적인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사상만 유대주의와 결합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의 율법주의가 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어떤 사상도 문제였지만 유대주의의 율법주의가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과 규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할례나 안식일 준수나 월삭, 절기 이런 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욕주의, 또 천사 숭배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금욕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금욕은 먹을 걸 먹지도 않고 마실 걸 마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금욕 생활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대단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왜곡된 영성 운동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했고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행하고 뿌리를 거기에다 두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신사도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 안에 이 진짜 감사함, 기쁨이 없죠. 늘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만 잔뜩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율법주의적인 어떤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상한 사상과 신앙,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유린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주 같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율법과 어떠한 사상과 사조가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렵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